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리로다. 내가 너를 못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이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땅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프이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걸쳐서 6번의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5번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째 해 12월 초하루라면 유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되는 날로 BC 585년 12월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었으니까 그 후로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공동체에게 에스겔이 있는 이곳에도 전해진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군데의 말씀을 연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22면입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과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이 예언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호가호위를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제하고 그들을 불신앙으로 빠지게 한 큰 원인이 되는 이 애굽 왕 바로를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어져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 왕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가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애통하고 슬플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을 위해서 슬픔을 진정을 담아서 부르는 애가가 아니라 조롱 섞인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사자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의 왕이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위치에 놓인 사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럽히는 악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을 휘저으며 같이 사는 생물에게는 해를 끼치는 그러한 악어 같은 오만한 존재요. 모든 것들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애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은 정말 악어와 같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열국을 지배하며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그는 늘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는 내 그물로 그 악어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물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무태 버려져 공중의 새와 온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처참하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모습이 5절에서 6절까지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서 보신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특히 9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흑암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대 금동 지방에서 바로는 태양신 라의 현신 또는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늘 꺼지지 않는 태양처럼 빛을 내며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 같은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다시 한번 그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위대한 나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의 권위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할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시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 시작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나는,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각 구절마다 내가라는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 애굽을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해 줍니다. 특히 13절이나 14절에서 나일강을 흐리게 만들었던 그 부유의 상징이었던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멸절됨을 통하여 그 물이 맑게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는 그 땅이 황폐되어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임하는 심판이 처절한지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면, 그래서 그 땅에 가득 찬 풍요가 사라지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것을 애가로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애도하는 조가로 부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후에야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에스겔이, 16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애가를 부름을 통해 애굽에게 일어날 비참한 심판의 결과를 미리 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6번째의 그 어려움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가호위를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 속에서 많은 힘과 권력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애굽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세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길이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애굽의 심판처럼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애굽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성도들 역시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믿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살아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이 되어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볼 때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올해였지만 추수의 시기가 되어 우리에게 무엇을 거둘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움이 많이 밀려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일들은 70주년의 기쁨보다 아픔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과 성숙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작품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명예가, 권력이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기에 돈과 힘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참 분주하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권력을 가지려, 그 모든 것들로 편안함을 누리려
애쓰고 수고하지만 부질없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러한 세상의 힘과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욕심의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허영과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체면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장이나 위선으로 자신을 가리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치 보며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채워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날씨와 주변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는 수험생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 가운데 나라와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동료 간에 평안과 우애 있게 또한 계급 간에 예의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적으로는 조금씩 안정되고 가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대책위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권은 회복되었으나 교회의 많은 현안들 가운데 어떠한 일도 결정할 수 없는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완전한 목양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위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뢰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갑자기 목뼈를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우리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놀란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 치유가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